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게 떨어져갖고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혹시 어젯밤에 BTS 공연 보러 광화문 가셨다 오신 분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여기에는 암이 없으신가요? 제가 주일 설교만 아니었으면 가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예배 끝나고 유튜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BTS 공연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어제 한남 도역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미만큼은 아니지만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뵙고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회 모든 교회가 일치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핵심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입니다. 죽으심과 장사됨과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4개의 복음서에?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 이 아리마대 요셉 나오는 이 부분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성탄 때 배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는 대개 여름사양회 때 배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때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됨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됨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는 그 3일이 있는데 그때는 장사됨과 무덤의 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장사됨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장사되어 무덤에 묻힌 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신 후에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와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죄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입니다. 대개 십자가에 달리면 3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 그 이상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반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새들이 다 파먹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놔두면서 다시 한번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고로 두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되신 날은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이었습니다. 특히 6월절부터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8일 동안이 유대인의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노동을 금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무교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누룩을 제거한다든지 율법에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먹어야 됩니다. 6월절 다음부터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6월절 절 안식일 이후 전날에 준비일에 다 준비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율법에 보면 시체를 나무에 달았을 경우에 나무에 달린 시체는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라. 왜냐하면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면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그 땅이 더럽혀진다, 부정케 된다. 이런 율법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체를 밤새 동안 나무에 두는 것도 안 되는데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시체를 매달아 둔다는 것은 그런 채 6월절을 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십자가에서 치워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긴급하고 간절한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지금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빌라도가 들어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원래는 달려 있어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시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먼저 꺾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갔던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다리 꺾는 거는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몸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리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로 이렇게 다리로 받침대가 있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팍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몸이 처지죠. 그러면서 이 숨을 막아버립니다. 그 심장 파열 일으키고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꺾다는 거는 쉽게 사실은 좀 자비로운 거예요. 일찍 죽게 하는 거니까 고통을 덜 받고 그래서 다리 꺾어서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시체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자,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장례 치러줄까요? 그러니 만무하죠. 또 예수님을 사형시킨 로마의 반역죄로 사형시킨 거 아닙니까? 그 사형시킨 빌라도가 사형수의 장례를 치러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책임 있는 이들은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 주변에는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예수님을 섬긴 아주 충성스러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온 그런 아주 충성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된 여인들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과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저 멀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개 사형수의 시체는 공동묘지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공동무덤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사형수 다 막 섞어서 나중에 구분도 안 되죠. 예수님도 공동묘지의 구덩이에 던져질 그런 내팽개쳐질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시신은 대개 들개들 또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너무 엔티 크리스찬이 많아갖고 나 크리스찬이야 말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그 요구를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39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고 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인 걸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100리트라는 32.7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침향과 모략은 왕족을 장례 지낼 때 드리는 장례 물품입니다. 니고데모는 전에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올 정도로 마음이 어두웠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저는 몰라. 난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책망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늦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법정인, 종교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로마 법정에서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나선다면 너도 공범이지. 너도 반역에 가담한 자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반역에 연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라고 밝히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장사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외면했는데 이들이 예수님 장례를 치렀습니까? 3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 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후에 이들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득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기 전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이고 미완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나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예. 예? 없으세요? 왕과 사는 남자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예, 왕과 사는 남자가 1140만을 찍고 1420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몽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6대 왕인 단종 이홍이는 숙부인 세조에서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1457년 영월로 유배를 가서 그의 10월에 죽임을 당하고 영월 동강에 버려집니다. 그 시신을 마을 촌장인 어몽두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는 아들과 시체를 수습하여 암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세조가 찾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돼서 1541년 중종 때 이제 단종이 노산군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무덤을 찾으라는 명이 내려졌고 1698년 숙종 때 단종을 복위시켰습니다. 240년이 죽은 지 240년이 지나서 다시 단종으로 복위를 됐고 그 왕릉이 그 찾아서 왕릉 거기를 이제 저기 장릉이라고 명하고 거기 사당도 짓고 이제 왕릉으로서 그 국가에서 관리했죠.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른 어몽두는 양반이 아닌 중인 출신인데 이 사람을 계속해서 왕들이 추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정승급 관직을 받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부총리급의 벼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벼슬을 받죠. 누구나 억울함을 알지만 감히 장사 지낼 엄두를 못 냈던 그 단종의 시신을 목숨 걸고 수습한 공을 높이 샀고 후대의 조선 왕실에서 그를 높였습니다. 당장의 권력의 칼날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끝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은 인간의 용기가 얼마나 값진가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단종처럼 버려질 그 위기였는데 거기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어몽도와 같은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방치해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더함,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부족한 부분을 더하여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이 내가 죽은 후에 다시 3일에 살아나라 그랬죠. 그런데 죽음과 부활 사이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데 장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나에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더하시는 플러스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부분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이 세무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으로,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으로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라마다임이라고 해서 라마다임이 선지자 삼무엘의 고향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그 에브라임, 그러니까 여기 라마다임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의 이름 따라 요셉이라고 지은 거고 삼무엘 선지자의 고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무덤을 예루살렘에 준비했습니다. 원래 고향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조상들의 묻힌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예루살렘 동쪽에 감난산 주변에 공동묘지가 질비하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립공원 안장되는 것보다 이 감난산 동쪽에 여기에 요 무덤에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곳에서 부활하여 메시아를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싹 들어오는데 죽은 자들이 그 메시아를 맞이하러 부활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람산 동쪽에 묻히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부활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재림신앙,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그 소망 가운데 무덤에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거든요. 그 소망이 간절했으니까 자기 고향 아리마대에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에 붙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새무덤에 요셉이 자신이 가장 먼저 묻히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 아내가 묻히고, 자기 자식이 묻히고, 자기 자손 대대로, 유대인 무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덤 하나에 계속 묻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치될 것을 생각하며 준비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자기와 자기 후손과 대대 후손들을 위해서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마련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무덤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예수님의 몸을 위해 예루살렘에 준비해 놓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삶과 또 운명과 미래를 다 걸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매장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됨의 의미는 단지 죽은 사람의 이후에 치러지는 장례 의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람이 딱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로서 죽음이 확정되는 거죠.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유산 상속 같은 거 못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법적인 구속력은 의사의 사망 진단서에 있는 겁니다. 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야 그 다음에 이 사람 진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심정지가 왔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 막 묻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망 원인을 다 밝히고 사망 진단이 내려져야 그 법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장례가 사망 선언이었고 사망 선고였습니다. 장례가. 그러니까 장례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은 거, 이 땅의 삶이 끝났다. 이게 되는 겁니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묻힘으로 완전히 죽으시고 성육신의 삶과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로써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종결이 되는 거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은 사실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무덤에 묻히심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장사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의 장사됨은 부활의 전제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근데 죽음은 뭡니까? 장사 지내야 죽는 거 아니에요. 장사 지내 죽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땅에 묻히시고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증이고 부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묻히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묻히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장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루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 죽는 순간에도 그 성경 말씀을 응하리 함이라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장사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룰 수 없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킨 부족함을 더한 그 사람이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땅에 묻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광화문 아미한테 안 가고 오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고 부활신앙에 이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묻혀야 합니다. 온몸이 땅에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가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형체도 없고 그 사라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는 하지만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 죽는다? 나 관뚜껑 덮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나의 이기성, 죄성을 십자가 못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하고 발을 씻는다고 하죠. 내가 내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겠다고 하죠. 근데 꼭 다시 관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야, 나 진짜 죽는다니까. 나 좀 봐줘. 예. 흔적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묻히고 장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야 우리가 묻히고 장사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장사됨이 없이는 부활의 새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위로가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교회 간다고 하잖아. 그죠? 누구죠? 이름이? 한민. 예. 예.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자기 예수 믿는다고 안 했어요. 숨겼어요. 특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일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동역자들, 양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묻혀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완성하는 그 일에 정말 큰일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장사되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두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 귀한 사역에,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열매로 저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